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존재 목적을 바로 알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 속에 두셨나 하는 그 존재 목적,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존재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쓸 수도 없고 쓰시질 못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 목적이 이탈되었어. 그리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로 하는데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 없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고 싶은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존재 목적,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사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요셉을 쓰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평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평범하진 않은 그 생애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썼을까요? 못 썼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요.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직상승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자리는 총리지만 성경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바로의 아비다 그랬어요. 바로의 아비.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그 바로의 아비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목적과 이유를 몰랐다면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럼 다 죽였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목적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을 기근에서 살려서 그 아들들에게서 나오는 후손 예수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당황하죠. 왜 당황하느냐? 여러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 때 그때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형들은 잔인하게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판 것은 봐줘서 노예로 판 거예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봐줘서 노예로 판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로 애굽으로 파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 자기들이 과거에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내냐면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짧게는 이스라엘 12아들들에서 나는 후손이지만 길게는 누구요? 예수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라고 본 게 아니고 형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형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월이 한참 지나죠. 지나고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이 12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을 뺀 11명의 형제가 다급해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효자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잘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복수를 할 것이다. 그게 그 사회의 일반적인 삶이고 인간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 하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기를 형제들을 잘 돌봐라. 그렇게 유언했다고.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 효자니까 아버지 유언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 11명이 요셉 앞에 가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웁니다. 울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50장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50장 17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사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울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러고 지나가서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자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다? 안 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기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기르면 안 돼요. 보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거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만민을 구원할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요셉의 사명이요. 아멘. 그게 요셉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살려줘야 돼. 죽여달라고 해도 살려줘야 돼. 왜?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생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들 위로하죠.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다?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야 돼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삶의 주제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살게 하셨나? 그 이유는 간단해. 구원이요. 구원이라니까. 아멘. 아멘. 이 구원의 주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없어요. 저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 구원. 보세요. 우리 권은희 집사님이 살고 있는 삶을 놓고 볼 때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널브러졌어요. 학원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학원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왜 하게 하셨느냐? 주제는 구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냥 돈 따먹기 하고 말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제는 돈 따먹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구원이 주제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목적이 구원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 생활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구원이요.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그 거대한 권력을 쥐게 하신 것도 목적이 구원이요. 그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는. 그러니까 구원인데 제1순위 구원이 뭐예요? 김혜영 집사님, 제1순위 구원이 뭐예요? 에? 그렇지. 제1순위 구원이 나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이르든지 내 영혼의 구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 구원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지 못하는. 무조건 구원해. 그러니까 내게 환난을 주는 것도, 고난을 주는 것도, 형통을 주는 것도, 가난을 주는 것도, 돈을 주는 것도, 명예를 주는 것도, 무너지게 하시는 것도 모든 주제가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불신자 속에 두고 악한 세대 속에 두신 것은 구원이라니까요.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쓸 수도 없고요. 써서도 안 되고요. 구원이 주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구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들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 다가 그 인생의 주제가 구원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써요. 왜 쓰냐? 그 인생의 주제가 구원이었어.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사는데 그 왕궁의 화려함과 왕궁의 부와 영광이 여러분들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40년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구원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가 광야 40년 동안 늙어서 꼬부라질 때까지 80일이 될 때까지 그 인생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할 때는 자기 육체는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섭리는 구원이요. 아멘. 그러니까 늙어도 주제는 구원이어야 돼. 육체가 되면 안 돼. 무조건 구원이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섭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지? 노아가 쉬지 않고 방주를 친 이유는 뭐예요? 그 주제가 구원이요. 온 인류가 물에 다 죽는다.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있다. 거기에 방주를 짓는 거다. 구원이 주제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주제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 주제가 되고 삶의 목적이 주제가 되어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목적을 삼고 전심을 다해도 이루기가 쉽지 않아. 맞아 안 맞아요? 맞소 안 맞소? 그런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게 달성될 수 있다고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과 주제와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구원.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들 봐봐요. 온 천하를 얻었어. 온 천하를 가졌다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천하라니까요. 그리고 우주를 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냐고요? 롯데월드 타워인가 그거? 그게 아마 한국에 제일 높을 거예요. 그거를 소유한다면, 소유주가 된다면 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거 하나 소유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롯데월드 타워 주인이다. 엄청나지요. 그 돈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 건물에서 나오는 새만 가져도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근데 그거 얻었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육신이 살았을 때는 대단한데 죽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딱 들어도 구원. 아멘. 이것 가지고 내 영혼도 구원받고 문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구원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사실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아멘. 환난이 와도 타락하지 못하고 고난이 와도 타락할 수 없고. 아멘. 장미선 집사님 눈 뜨신 거요? 감으신 거요? 떴어요? 근데 워낙 멀리 앉고 앞에는 또 이 방석을 반은 또 가리고 얼굴을 마스크로 쓰시고 그래가지고 눈을 뜨신 건지 감으신 건지 분명 분간이 잘 안 돼. 여러분들 구원이 주제인 사람은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아멘.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핍박이 온다고?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아요.
고난이 온다고? 아니, 타락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타락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타락하지 않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교도소를 거쳐서 최고의 권자까지 올라가요.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니엘도 최고의 권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아요. 왜?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주제가 구원. 다윗이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타락해요? 타락하지 않아요. 그 인생의 주제가 뭐요? 구원. 그래서 천국 간 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 간 거. 아멘. 여러분, 한편 강도, 천국 간 강도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주제가 구원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 겁니다. 돈을 얻고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강도짓 하다가 결국은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주제를 못 바꾼 거예요. 주제를 못 바꾸고 끝까지 육신을 주제로 삼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때 버림받죠.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버린 거야. 그런데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제를 바꿨어요. 구원으로. 육신의 주제를 포기하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구원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인생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요, 절망이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는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희망이요, 절망이요? 구원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주제로 삼고 살아야 하지만 오직 구원은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 아멘. 그리고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아마 여러분 구원을 주제로 삼고 구원을 위해서 산다면 요셉같이 쓰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도 구원에 손상이 되는 말을 하면 안 돼. 생각도 구원에 손상이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돼. 행동도 구원에 손상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새벽기도 왜 나왔어요? 새벽기도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 새벽기도도 새벽기도 해야지. 근데 새벽기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내 영혼이 오늘 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오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온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힘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무조건 구원이야. 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해 나신 목적이 구원이야.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아유, 참,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그게 크게 한 거예요. 정말. 아멘.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부와 영광을 취하였을 때도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셉이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 김혜영 집사님 알았죠? 무조건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에 반하는 언행심사는 안 하는 거예요. 구원에 유익이 되는 언행심사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두고 볼게요. 예. 그래야 구원 얻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제가 설교를 해도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먹고 마심의 삶의 모든 주제가 구원이 되고 목적과 이유가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생의 주제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구원하시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종을 성령이 사용하시고 일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도한 물질 나누어주는 포퓰리즘으로 나라 재정 빈들려서 아버지 베네수엘라처럼 아버지 가난한 나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하나님 굳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기독교가 다시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혼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